성경에는 많은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구절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 뜻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혹시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쉐마의 뜻은 들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후로 계속 신명기를 읽으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권선징악과도 같습니다.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관계성이 이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전도 구호를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호가 불편하다 생각합니다. 짧은 구호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 하다 보니 아마 이런 구호가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는 것을 아주 짧게 표현한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선택권이 있어서 내가 처음부터 나는 중간에 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고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부터 지옥으로 갈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호를 들었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사후에 구원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큰 개념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차이를 이 짧은 구호에서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전도 구호 안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구호를 듣고 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데 예수가 누군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이 극명한 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또 심판이라는 것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다가오는 이 마지막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왔을 때, 언젠가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차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늘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니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지만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살아왔던 전생애를 다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꼭 후회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인데 꾸준하게 계속 운동을 했었다면 지금 몸이 훨씬 건강할 텐데, 훨씬 핏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하루, 이틀 미뤄도 눈에 띄지 않으니까. 하지만 한 해를 단위로 보면 꾸준하게 운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늘 생기게 됩니다. 지금이야 한 해를 돌아보는 후회 정도로 끝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일이 생긴다면 참 무척이나 속상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미뤄도 괜찮아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꾸준하게 돌봐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 재정, 인간관계, 배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루 조금 안 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이러한 영역이지요. 그래서 매일마다 꾸준하게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영역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 하루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에게 큰 타격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생활이 하루 이틀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엄청난 세례를 받고 나서 대중들 앞에서 선포했던 설교 본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로 보면 첫 번째 설교 본문이 요엘서예요. 요엘서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바로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날, 아주 두려운 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무섭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복음의 양면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여호와의 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은 동일한 본문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요엘서의 본문을
말세로 재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말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강림의 때를 말세로 해석을 했습니다. 말세는 문자 그대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를 마지막 시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해할 때는 주로 연대순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시간을 사건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 일련의 사건은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200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2000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겐 길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왔을 때 이 말세가 끝이 나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대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날을 이해할 때 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한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의 사건일 겁니다. 하지만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자주 얘기합니다. 한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겁니다. 힘들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겨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면 이 세상을 대충 즐기다가 마지막에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죠. 근데 이 논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오류 혹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한 지적 동의로 오해를 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체성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한순간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믿음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앞에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한다면 이것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는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양다리 같은 생각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하면 칭의와
성화는 둘 다 구원이라는 선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있는데 성화는 없어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은 오늘 내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영화의 이 사건은 구원의 완성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성화 따로, 영화 따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칭의는 받았으니 성화는 뚝 떼어서 버리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영화에 도달하면 되지,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쉬운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노력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일들이 급박하게 다가오는 상황을 해결하느라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많은 것들을 놓쳐버린 것, 많은 후회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고 꾸준해야 할 텐데, 저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파워풀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매일마다 생활화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베너핏, 유익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어제의 행동이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의 행동이 내일을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신학적으로 제가 칭의, 성화, 영화,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지만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고, 성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고,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변화될 모습일 뿐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칭의를 받았으니 성화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은 사실 구원파적인 이단적인 사상일 뿐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일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와 또 삶의 자세가 결국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오늘 하루 나의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이 자녀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주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 역사가 어느 한때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의 때에 이 요엘서 2장의 본문으로
지금 이때가 말세입니다. 지금 이때가 성령님이 오신 이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라고 2000년 전에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었고 또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라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 새해에는 더욱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고 말씀과 기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